오늘 화요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오늘 말씀과 함께 관련된 건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 전부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이중에 나오는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학자간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공생의 끝에 한 번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끝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전부 성전에서 내쫓으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도 뚜렷하게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한 후 그 말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즉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단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이 그것이 큰 논란이 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성결 정결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공생의 끝에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 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음모를 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음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마치고 그 이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얼마나, 즉 성전 청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의 만남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성전 안에서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에서 고함치지 않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의자 집어 던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장소예요. 이곳은 지금 사실은 그냥 2층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소를 예배 장소라고 구별하였어요. 구별하고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성전으로 구별하였으니 이곳에 와서 더러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여기를 더럽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이에요. 왜? 구별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이들 이쁘다고 아이들 함부로 이런 데서 너무나 지저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그분과 연합하는 장소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도 막힘없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귀한 관계란 뜻이. 이 성전은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도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즉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의식하지 않고 성전을 단지 자신들이 복받는 장소로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그래서 실로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시켰다. 내가 너의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 북이스라엘이죠. 그 자손을 모두 쫓아냈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통분을 느끼십니다. 주님은 가슴이 파열하는 것처럼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토록 분노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이토록 속상해하는 때가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온유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에 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을 원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온유하신 분이 노끈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을 내어 쫓으시는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의 돈을 엎으시고 평생에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돈 바꾸는 환전상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에게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고 호통치십니다. 주변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장사 물건들을 전부 밖으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분하시고 괴로우시고 가장 큰 고통을, 슬픔을 표현하시는 표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십니까? 그분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이시기에 나타나는 성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그 거룩과 고통과 분노를 느끼십니까? 주님의 속상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13절을 보니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분노하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을
탐욕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보건대 성전을 가장 더럽힐 수 있는 1차적인 인물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 그렇죠? 야욕,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면 그 놈은, 성전을 가장 더럽히는 놈이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로 두들겨 맞아서 지옥불로 떨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성전을 탐욕의 장소로 만든 것, 이것이 예수님을, 그 온유하신 분을 분노케 만드는 원인인 것이, 지금 주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과 내용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성전을 통해 더러운 이윤을 보려는 것들, 사람 앞에서, 성전 안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들, 세력이나 길러보려는 것들, 그것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노의 원인인 것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방 다른 신전에 가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에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방 신전 안에, 불교에서, 이슬람에서 무슨 일이 있던 예수님 관심 없으세요. 그분의 관심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즉 예수님의 격한 행동은 주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유대 지역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며칠씩 여행하여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기본, 제가 기본이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해요.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라 했더라? 성경 기초.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 한 몇 킬로 정도 되는가? 답은 100킬로 정도죠.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데, 그 당시는 걸어서도 내려오고 고작해야 당락이나 타고 내려오고 며칠씩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고 6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준비를 하는 때였어요. 따라서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6월절 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 중에는 그 먼 고향으로부터 직접 6월절 양을 데리고 오는 자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키운 양들 중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흠없는 양을 골라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순박합니까? 내가 지은 이 기른 정든 양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1년 된 순양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 의해 흠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한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해부터 성전뜰에서 장사를 허락했어요. 이 예수님 당시는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안나스, 장인 안나스예요.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그리고 사위 그 가야바가 있어요. 가야바는 그냥 껍질입니다. 모든 조정은 안나스가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기하게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해부터 성전뜰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했고 뒤에서는 안나스가 조정을 한 거예요.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유대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 화폐 기준으로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반세겔은 로마 은전 2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로마 은전 2데나리온이 반세겔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동전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보통 일반 노동자의 이틀치 노동 품삯이 성전세로 내는 셈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로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성전은 성전 화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용되는 실제 이 상점에서 또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건 로마 돈인데 성전세는 성전 화폐로만 받아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평소에 쓰고 있는 로마 돈을 성전 화폐로 돈을 받고 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는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황소 등 온갖 희생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들을 팔았는데 이 역시 다른 돈으로는 안 되고 성전 화폐로만 살 수가 있었어요. 성전 화폐가 뭐예요? 세겔로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이 돼서 이윤을 남겨 먹기로 하였어요. 환전상들이 로마 돈을 이제 세겔로 바꾸는 이 성전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들이 성전뜰에 앉아서 폭리를 취하며 환전해 주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세겔을 성전에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유대 백성이 세금으로 낸 세겔을 다시 환전상에게 줍니다. 그러면 환전상은 세겔을 갖고 다시 로마 돈하고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과 환전상들이 로마 돈을 끝없이 거두어 들여서 불을 쌓고 있었던 것이, 돌고 있는 것은 성전 세겔이고 들어오는 것은 로마 돈이죠. 두드려 나중에 시컷 이 폭리를 취한 다음에 나눠 갖는 거예요. 한편 그렇게 하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흠없는 양을 데려왔어도 이거 더러운데 안 돼, 이거는 유월절 양으로 안 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한테 가서 로마 돈 너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세겔 준 다음에 이 양은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돈을 거두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먼 고향에서 가져온 정말 좋은 희생양들에 대해서는 불합격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성전뜰에서 파는 양들과 비둘기와 소야 염소를 살려면 또 세겔이 필요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로마 돈을 털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양을 사면 이제 제사장하고 환전상들은 돈을 엄청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여 희생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땅의 허다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저한테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준 목사 있다 그랬죠. 헌금 걷는 방법 잘 통해요. 선교 이름으로 가장 잘 돈 통하고요. 가난한 자 돕는 거로 가장 잘 통해요. 그리고 그러한 연결교를 찾아가지고 뿜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들은 그저 멋모르고 11조 낸다 그러면 100배로 1000배로 돈 버는지 알고 병 안 걸리는 줄 알고 완전히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장난질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모습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과 무관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사한 교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평생 돈 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조차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죽으면서도 내가 교회는 50년 다녔는데 과연 천국에 들어가겠지? 50년 동안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러한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50년 다니신 분이 죽을 때 지금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에이, 들어가 봐야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먼 곳에서 동물을 가져오는 순례자들이고 힘없고 가난한 평민들이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취약한 순례자들의 무지와 약점을 이용해서 교회라는 제도 틀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이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 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가장 거룩한 예배를 수단으로 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서 끌어오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며 상을 업고 호통치며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의 청결을 원하셨는지 제자들은 시편 69편 6절을 당장 기억하였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내용은 성전 정결을 추진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자들로 많은 공격과 비방을 받게 될 줄 알면서도 성전 청결을 추진했다는 것이, 언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면서 손해보는 그런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 벌던 것들이 또 보면 그냥 바울을 쳐 죽이려고 난리들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돈줄들이 제사장들하고 환전상들에게는 딱 끊어지거든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 많이 못 벌게 생겼네. 우리 자리가 흔들리네.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왜 죽여요? 돈 잘 벌라고. 왜 죽여요? 성전에 자기 텃세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자들은 많은 공격과 비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예수님 모르시는가? 벌써 알고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와 말에 두 번의 성전 청결을 하심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게 철저한 미움을 받게 됐어요. 처음부터 장사꾼들은 전부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가? 예수. 조금만 없으면 우리가 떵떵거리고 누구 하나 뭐라고 안 그러고 누구 하나 시비 안 걸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잘 먹고 돈 잘 벌고 자리 잡고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 다 내 손가락으로 휘둘를 수 있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뭐든지 뒤흔들어 버리는구나.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성전에 종사하며 폭리와 특권을 누린 자들과 장사꾼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독한 증오와 미움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성전의 거룩과 청결을 추진하였어요. 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증거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회초리로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으실 거예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나라의 의로는 성전이 청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 건물이 아닌, 장사꾼들의 도굴이 아닌 바로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기 영원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세요. 이에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주일날 얼마나 성령에 대한 노래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남지사님 얼마나 성령 또 찬양을 멋있게 했습니까? 정말로 제가 그때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이후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들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들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었단 말씀이.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는 자들이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곧 그들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 이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곳이 성전인 줄 모르는 자들이 여기 와서 화투 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화투 칠 거라고. 자기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몸 속에서 화투나 치고 앉아 있겠죠? 화투 얘기를 왜 꺼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화투. 저희 한 사람이 아줌마 얘기했는데 아침에 만나서 오늘 뭐 하셨어요? 화투 쳤지. 그 다음날 만나서 오늘 뭐 어디로 가세요? 화투 치러 가지. 그게 아마 저 꽂혔나 봐요. 그냥 얘만 들면 화투. 이곳이 성전인 줄 모르는 사람 여기 와서 화투 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모르면 몸 가지고 몸속에서 화투 칠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은 더러운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치르고 사신 성전을 결코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청결하게 하세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 보이신 성전 청결 행위가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는데 매매꾼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면 회초리를 꺼집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즉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의 몸이, 아주 구체적으로 몸이, 이 손이, 눈이, 내 코가, 또 뭐 있죠? 발이, 내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성전인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어린 양 예수께서 그분의 보혈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인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성인 등급을 받은 영화를 방영하고 레이트 R,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그 영화를 보고 있다면 그곳은 교회입니까? 극장입니까? 결정나잖아요. 더러운 세속적인 극장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란 말씀이,
성전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집에 가서는 성인 등급의 영화를 보고 있다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그러려면 여기서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영화관, 더러운 세속적인 영화를 같이 보자고요. 그거 못하겠으면 각자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왜? 여러분 각자가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드라마 마찬가지예요. 내 몸으로 드라마 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같이 드라마 보자고요. 예배 시간에 2주일 나오는 것도 보고, 뭐 드라마 탤런트 이름 하나도 모르니까 2주일밖에 모르네요. 보자고 다. 하여튼 뭐 나오는 거 뭐 똑같은데, 성전인데.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실제 성전인데요. 왜 여기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왜 집에 가서는 여러분 실제 성전인데 왜 성전된 몸을 가지고 딴짓하냐 이겁니다. 모순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의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백성들의 성전된 몸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는 데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눈이 거룩해야 마음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에서 배운 거잖아요. 거룩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눈을 주의하십시오. 눈이 여러분의 성전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전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성전인데 여기 깡패가 들어오고 더러운 것을 갖고 있는 영화들을 갖고 들어오고,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내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고 들어와 그렇습니까? 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떠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SNS의 온갖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소리들과 장사꾼들의 소리와 귀신들의 거짓 음성을 들음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지금 설교문에다가 넣었다가 지웠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말할까 말까. 제가 사실 어제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왔으니까. 돌발성 난청 이명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저께 갑자기 토요일 주일날 저녁까지 그냥 은혜롭게 그냥 우리 새신자 교육까지 다 하고 집에 가서도 친척들하고 또 얘기하고 밥 먹고 놀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밤에 잘 때 삑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잤습니다. 잤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무슨 달걀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같고 해서 이렇게 하고 했더니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안 들려요. 여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안 사람한테 여기 얘기해 봤더니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의사를 만나봤더니 돌발성 난청 이명이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입원해야 돼요. 입원하고. 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화요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목요일날 지금 거룩에 대한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일주일 있다가 선교를 지금 중국 가야 되는데 이 중국 선교사하고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내리면 그분은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거기 모여있는 그 생명 걸고 모여있는 지금 그 차이니스 정말 이 삼자교회는 틀립니다. 지하교회는 비밀리에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인데요. 이들은 그냥 잡히면은 가서 벌금 좀 내고 매좀 맞고 그러다 오지만 이 삼자 목사들은 정부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파직 플러스 그냥 가정이 몰살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모인 사람들을 목사들이에요. 지금 거기는 2,000명도 목회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생명 걸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슨 난청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안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라고 당장 입원 안 하시면 입원 안 합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어떡하긴 이 길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주니까 길 찾아내야죠. 그런 지금 입장이 있어요.
의사의 도움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것이지만 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리 상관하지 않아요. 저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세상에 들을 것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랑하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지금 정도면 안 들려도 입만 보면 들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구나. 그럼 충분합니다. 뭐 보니까 3분의 1은 뭐 귀머거리가 되고 3분의 1은 청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3분의 1은 빨리 입원해서 하면은 뭐 좀 회복이 된다는데, 예, 뭐 저는 만약에 뭐 이 중국 이걸 갔다 와서 만약에 뭐 청력이 떨어진다거나 귀를 잃는다면 그 길을 택할 생각이에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쁩니다. 조금도 지금 마음에 변동이 없어요. 다음 주 정도 그래도 한 주간에 아니니까 우리 오 목사님에게 좀 쭉 맡기고 전 한번 입원할 기회가 있으면 입원하고 안 되면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로 해서 뭐 지금 계속 하던 스케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뭐 귀 가지고서 나쁜 얘기 맨날 이렇게 듣고서 흉이나 볼 바에요 없는 게 낫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들입니까? 우리 입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성전에서 술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안 먹지만 집에 가서 혼자서 일터에서 먹는 것은 그거는 술을 성전에 붓는 거 아니겠어요? 왜들 그렇게 헷갈린지 몰라요. 사람들 보는 데서 술 안 먹는 척하고 혼자는 회사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근데 여기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다가 술을 퍼놓고 있잖아요. 담배 역시 마찬가지. 담배 피는 사람은 지금 피세요. 여기서 팍! 어때요? 집에 혼자 진짜 성전에도 피는데 왜 혼자 있는 자기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게는 담배 먹어라 하면서 왜 사람들 있는 데서 안 먹는 척하냐 이거예요. 우리 발은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그 발로 성전이 결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박장에 가거나 춤추는 곳에 가거나 향락의 자리에 가거나 이방신전에 가거나 점쟁이들을 만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점쟁이들 만나는 사람 허다하게 많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교인들이.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 기대해 보니까 점쟁이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형 교회에 많은 권사들, 장로들 사업 열어놓고 점쟁이 만나러 다녀요. 또한 손은 어떠합니까? 그 손으로 더러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타인의 여인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마귀가 만들어 온 그런 쾌락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 손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에 합당한 손들입니까? 결코 남의 돈 1원도 갖지 마십시오. 결코 교회 돈, 하나님의 돈입니다. 단 1원도 가져가는 일 없도록 하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 특히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전을 더럽힌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움에 의해 성령의 전을 찢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으로 성령의 전을 더럽힌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신전 창녀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 따라서 미움과 앙심에 갇혀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한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러운 문화나 악신의 세력에 물들어 우리 마음을 내어주어 음란 및 음행에 빠지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는 것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 고린도 교회로 봤을 때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교만, 질투에서 나오는 미움은 성전을 영적으로 가장 더럽히는 것이. 미워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나랑 의견이 틀려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둘째는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세상 풍조 속에 물들어 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미 그 성전은 각자 더러워져 있는 것이. 교회로 모이기 전에 이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밤에 잠을 자면서 미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미움 덩어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무엇이 거룩하겠어요? 어떤 이유든 미움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시라는 내용이 나와요. 16, 17절. 이때 멸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게바파로 미움으로 나뉘어진 교회를 갈갈이 찢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봤어요. 그리고 고린도 6장에서는 몸을 더럽히는, 이방 신절과 더불어 더럽히는, 그것이 교회를 갈갈이 무너뜨리는 두 번째 요소로 봤어요.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는, 예수께서 채찍을 드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죄는 두 가지란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바로 미움과 음란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을 때리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상들과 의자들과 가구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호통을 치실 것이며 그럼에도 더러움을 고집한다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마귀에게 내줄 것이. 마귀는 이거 웬 떡이냐? 마치 전쟁꾼에서 포로를 잡은 것처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가 미군 병사를 잡았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이 포로를 잡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미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눈을 아프게 할지라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아프게 할까 방법을 연구해서 최고의 미움의 고통을 주는 게 포로를 향한 행동이에요. 마귀에게 크리스찬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넘겨진 동안에 그는 마귀로 인하여 즉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를 정말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도 그냥 동물들만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쳇바퀴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주의 백성들이. 마귀들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짓밟을 것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힘듭니까? 혹시 질문해 보세요. 나의 성전은 청결한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은 결국 주의 백성을 위함이었어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여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알려줍니다. 즉 독생자의 생명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이라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7절 번역은 제 기억에는 원어에 의하면 너희가 참문 징계를 받기 위함이가 아니라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참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지 맞아요. 이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생명을 치러 사신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징계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하십니다.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여러분인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그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힐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하세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 몸을 더럽혀도, 동성애까지의 몸을 더럽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보혈로 사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와 징계는 아직도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확증인 것이.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그 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 성전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쉬지 않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성전의 주요 목적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가세요. 친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주님, 이 친구와의 만남이 지금 영원한 의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만납니다. 기도하시면서 만나세요. 즉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쉬지 말고 중보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14절을 보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어요. 성전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여러분은 성령의 전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14절의 역사는 구세주의 쓴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전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 성전은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가운데 다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맑은 마음으로 다시 떠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어야 돼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미움이 해소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이는 그들의 어두운 삶에 성전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바로 성전된 성도들의 능력인 것이. 셋째는 16절을 보니까 성전은 찬미를 하는 곳이에요. 찬미. 주께서는 찬미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참 저희 교회 은혜가 참 많아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처음에 찬양대를 만들었을 때 아이고 못해도 저렇게 이 땅의 교회 중에 아마 가장 못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음도 모르고 음이 윈지 아래인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너무 후져도 너무 후진. 그래서 수십 년이나 걸려서 그럴듯한 찬양을 할 수나 있으려나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너무나 빠른 기간 내에 지금 저희 교회 찬양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곳 찾기 힘듭니다. 제가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상당히 차가운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평을 내린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집에서 안사람하고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 아내가 그래요. 믿음으로 찬양해서 그렇게 되는다고. 이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 찬양대만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난청이요 찬양이 흘러넘쳐요. 참 신나네. 주의 뜻대로 이롭소서. 약한 때 더 강함이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주님 안에서. 상관없어요. 다리가 불구가 되면 또 불구된 채로, 제가 다리가 불구돼 갖고 이러고서 만약에 쩔뚝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더 은혜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들 쩔뚝거리면서 설교하는구나.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뜻이요, 안 나도 주님의 뜻이요. 오직 복음만 능력 있게 증거되면 되는 것이. 성전은 찬미하는 곳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몸을 드려 그 성전이 거룩하여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끝없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 말로 다 표현 못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김관영 목사님이라는 분 만났어요. 페북에서 계속 간간히 인사를 하는데 예사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당히 진실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번에는 그냥 인사적으로 하도 급하게 얼굴만 보고 헤어졌지만 어제는 공식적으로 식사도 하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좀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6학년 때부터 따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틀려요. 근데 그분의 표현이 매일매일 너무 주님의 은혜가 커서 어떻게 이 노래를, 이 마음을, 이 기쁨을 표현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찬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작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변화를 시키는 것,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은 기도의 집이며 성도의 교제의 집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이며 치유와 회복의 집이며 찬양의 집이며 지성소에 해당하는 예배의 집이,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 모임 공동체보다 더 실제 성령의 전인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의 역할이 온전할 때 나타나는 복을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 있고, 우리가 그 무한하고 한량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돼 있어요. 어제 본 이 뮤지컬 요한계시록 제가 좀 일찍이 봤더라면 여러분 전부를, 교회 예산이라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근데 제가 목사인데도 이걸 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 아가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난 요한계시록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정확하게 그때 초청을 받은 때 오십시오 와서 지금 이렇게 새로 열었으니까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그 폐암 4기 말로 진단되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 어머님 이호연 집사님 또 우리 지경구 형제님 좀 난리가 나서, 그때 제가 한 2주 동안, 그때도 아마 좀 이렇게 그때도 귀가 좀 삐끗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돼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이렇게 긴장을 한 게 있는지, 아마 요새 좀 제가 좀 완벽주의가 좀 셌나 봐요. 설교를 완벽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또 하고, 정리가 됐으면 한 10시 정도가 마치면 그걸로 끝나서 기도 마치고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데, 아니 한 번 더 봐야 돼. 1시간 돼. 아마 또 봐야 돼. 이러다가 이제 이게 제 너무 그 어떤 완벽성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그렇지, 요새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못 갔는데, 그때 제가 봐서 만약에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을 봤으면 아마 여러분 다 보냈을 거예요. 내용인 건 그거예요. 이제 그 아가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에클레시아가 영원한 나의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같이 연결시켜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7교회를, 그 7교회가 진행되는 그 정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고 교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연결시켜 나가면서 나중에는 순교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 거기서 이제 다 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이제 갑자기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 지금 제가 뭐 갔다 왔다 그러죠? 뮤지컬. 이 뮤지컬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거늘 우리도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음보다 더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죽음보다 사랑한 사랑으로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에클레시아에게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어떤 사랑? 나의 삶을 다 던지고서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네. 참 사랑. 그렇게 결론을 냈더라는 것이지.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 저도 계시록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제 계시록관이 있잖아요. 이 계시록관하고 다시 세대주의로 혹시 하면 어떡한가,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내가 확인하기 전에 못 갔는데, 어제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 정도였으면, 그런 거 아니었으면 다 보내는 건데, 우리 성도들 다 보고 나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앞에 나도 죽음보다 강한 더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고 돌아올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한 관계니까 교인 보내주시는 장소 어떻게 만들 수 없니까, 중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찼어요. 지금 기다린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다 찼어요. 아무리 목사님 귀에도 이거 못 만들어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놓쳤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뭔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성전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을 모실 가장 귀한 방,
매일 청소하시고 매일 깨끗하게 하세요. 함께 거룩해질 때 이 교회에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임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더러운 것들을 즐기고 성전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임하실 수 없을 만큼 참 더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빨리 먼저 청소하며 우리의 성전을 더럽힐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제거하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더 정결하고 더 사랑이 깊고 맑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뜻하시는 그 바들이 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